여러분 참 더웠습니다. 밤에도 여러분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주무신 날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비도 지나 많이 맞는지 정말 물폭탄을 맞아서 좀 고생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덥고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가을이 올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선선한 바람이 불까? 이러한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이 기후였던가요?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희 집도 포도가 많이 익어서 우리 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요. 무화과도 지금 많이 익었고 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분, 가을에 결실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익어지는 가을이 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영혼이 익어지는 가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21세기가 바로 우리 영혼이 익어지는 종말의 계절, 대환란의 시기죠. 우리 영혼이 익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익어져서 결실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연락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장한다. 세 번째는 상급이 된다. 네 번째는 성공한다. 다섯 번째는 형통한다, 풍요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본질적인 겁니다. 육체는 그림자고 영혼이 실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육체는 그냥 허물어져 흙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저 영계에 들어가서 영혼 불멸의 삶을 살게 되죠. 빛의 나라인 천국에서 아니면 어둠의 나라인 지옥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성장해야 합니다. 익어져야 합니다. 성장하고 익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서 익어져서 탐스럽게 결실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선 결실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의 신앙, 좋은 땅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밭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직 좋은 땅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신앙은 예수님의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생명길이요 천국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의 신앙이란 뭘까요? 좋은 땅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은 따스한 마음, warm heart, 따스한 마음. 고린도서 13장에서 증거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오래 참음, 온유함, 질투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따스한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다윗의 순종의 마음이요 모세의 온유의 마음이요
바울의 충성의 마음이요, 바나바의 헌신의 마음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의 마음이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마음이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의 마음이요, 인도 선교사인 썬다승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따스한 마음입니다. 차가운 마음은 영혼의 상처를 주는 나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치료하지요. 하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를 가져오는 차가운 마음을 9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착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착은 차가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태감입니다. 이것도 차가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감입니다. 네 번째로 공포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등감입니다. 여섯 번째로 증오심이죠. 일곱 번째로 우유부단한 마음입니다. 여덟 번째로 과민하는 마음입니다. 아홉 번째로 죄책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차갑게 변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변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지옥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가운 마음이 영혼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따스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따스한 마음. 이런 마음만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전문 상담가와 상담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차가운 마음을 몰아내고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크게 4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따스한 마음은 좋은 밭의 마음이죠.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은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길가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놀부의 탐욕스러운 마음이요, 스크루지 영감의 강팍한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방탄유리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모세의 10대 재앙이 떨어져도 끔찍도 하지 않는 바로의 그런 마음이죠. 자기를 최고로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도무지 영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할 줄 압니다. 아무리 신령한 메시지를 들어도, 영성 깊은 책을 읽어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논리에 맞춰서 자기만을 드러내는 액세서리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다 쓰레기같이 취급해서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고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군의 주전뱅이고 도박꾼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타락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 그가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권면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개월이 지나자 그의 발걸음은 교회에서 뜸해지고 점점 열심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술도 조금씩 다시 마시기 시작하고 도박에 손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를 권하고 그가 본 꿈의 완성을 회상시켜 주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글쎄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완전히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마다 그는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려! 개꿈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건 개꿈이었어요? 개꿈이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술집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구르게 됩니다. 구르면서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죽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목사님은 급히 일기책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바로 1년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경고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의 환상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모두 이런 식으로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백한 경고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길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철저한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악과 교만을 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길가의 마음을 버립시다. 두 번째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자라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데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그는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쏙 빠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없어요?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은 혼란스럽죠? 있습니다. 손해도 화끈하게 억울한 일도 몽땅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 인생의 참맛을 알아요. 참맛을. 맛이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그 인생의 순수한 맛을 무엇 때문에?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밥맛이 얼마나 쌀맛이 좋은지 아세요? 쌀맛 끝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반찬을 많이 먹으니까 밥맛을 모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반찬을 별로 안 먹어요. 밥 중심으로 먹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밥맛을 잘 느끼면서 먹는지 몰라요. 밥맛을 알려면은요 반찬 다 치워버리세요. 다 치워버리고 밥만 먹으세요. 너무 싱겁다 싶으면 소금 조금씩 찍어서 먹으세요. 제가 한 100일 동안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그때 저는 밥맛을 알았어요. 밥맛을 알았어요. 인생의 맛이 있다. 그 인생의 맛이 너무나 세상의 양념 때문에 인스턴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 어떤 무슨 뭐라고 해요? 그런 조미료 때문에 인생의 참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뭘 먹으라고 그래요? 쓴마귀를 먹으라고 하죠. 쓴마귀. 그 입맛이 없으면 쓴 것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상의 입맛이 그 기가 약해서 입맛이 떨어진다면 쓴 보약을 먹이잖아요. 보약을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능욕이나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쓴마귀와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를 성숙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에겐 삶의 성숙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따스한 열대지방인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거친 추위에 고난을 겪어야 하는 한대지방이나 온대지방에 사는 북유럽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추위의 고난이 사람들을 발전시켜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밭의 마음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돌밭의 마음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사기꾼이요 몽상가요 무능력자라고 공격받고 외면당할 때에도 끝까지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변호하고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오래 참음에 함께 하던 자였다. 아멘. 국민일보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던 한 중형교회인데 교인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철거 대상이 돼서 보상을 받고 이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금액으로 교회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빛에 허덕이는 사이에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7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돌짝밭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돌짝밭 마음. 저 서울에 지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교인이 5,000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담임 목사파, 수석 장로파로 나눠져서 싸우더니 2년 만에 5,000명에서 2년 만에 1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짝밭. 성경에서 돌짝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순교자 추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은 가시관 쓰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지. 마음이 뜨끔뜨끔하시죠? 세 번째로 가시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은 어때요? 가시가 달려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가시가 달려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콕콕 찌릅니다. 찌르면 그 열매가 크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요, 살이 안 찌고요, 키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애들은 씨가 작아서 그렇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열매가 크질 않아요. 열매가. 바로 가시밭의 마음이 그래요. 열매가 어떤 영적인 열매가 자라지는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열매는 있습니다. 있는데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열매는 있는데. 이 가시밭의 마음은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즐기기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 세상과의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위선적인 마음입니다. 안위를 무사한 마음입니다. 양다리 걸친 거죠.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세상도 적당히 즐겨요. 지복, 그리고 천국도 가요. 천상, 지복 천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지근하면 더하여 내치라고 했어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라오디게아 사역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직지근합니다. 미직지근해요. 정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열매는 있지만은 시래기 같은 열매, 쓰잘데없는 열매만 가지고 있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적당히 나도 즐기는 음란한 마음이죠. 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위선적인 마음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구나. 화 있으리로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를, 성경을, 신앙을 자기 삶에 유익한 방편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상일 뿐이고 자기 자신이 실제적인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지리로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유 때문에 사대교회 사역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바라신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생명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의 신앙이란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은 또렷이 들립니다. 일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생활 영성의 산제사죠.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상에서 그의 증거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죠. 일상에서 무슨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즉시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 영성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광야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르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갑자기 생기는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 상담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즉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신앙이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제 인내를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한번 목회 세미나에 가봤더니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100명이 안 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그 교회를 이전하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거는요, 성경의 핵심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목회 본질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독일 속담에 모든 서두름은 악마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내해야 잘 됩니다. 인내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명감입니다. 주인의식이죠. 축복의 확신입니다. 주인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최고 거침돌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정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지요. 끝이 좋으려면 반드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 이긴 자, 영적 성장, 성공과 부흥의 비결, 그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란 내가 정한 만큼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만큼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다 되었다 싶어도 주위 사람이나 환경이 허락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신앙만이 알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알곡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알곡은 신을 입고 생명과 먹고 천국 백성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곡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령을 가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